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4주간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잠깐 기도에서도 말씀했듯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죠. 그 대림절, 대강절의 맨 끝이 무엇인가? 성탄절이에요. 대림절은 대강절, 대림절 같은 말입니다. 이 대강절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경건하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허락해 줄지 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힘이 들어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마음이 복잡해. 생각도 많아져요. 그래서 두렵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은 또 다른 희망이고 설레임을 가져다 주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지요. 이 말라기서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가 기록된 시기는 BC 5세기경, 대략 주전 500년경쯤으로 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사의 지배, 즉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국민들의 주권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어요. 가뭄과 병충해, 특히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인해서 논과 밭이 또 포도원이 극심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 우리가 읽은 3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이사야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던 시기예요.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평화가 넘쳐나는 메시아 왕국이 옵니다라는 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실현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이거 곧 벗어납니다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일제강점기인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제강점기인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제강점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몇 년이 지나갔다고요? 대략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진짜 실현이 되는 거 맞아? 하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온갖 불의한 일을 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의심을 품고 세상의 현실에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오긴 온다는데 뭘 언제 와? 내가 태어났을 때도 그 얘기 들었고 내가 나이 먹어서 70이 돼서도 지금 그 얘기 듣고 있어. 오긴 뭘 언제 와?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좋은 재물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져갔고요. 대신 흠있고 병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에 재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한 제사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평화가 오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래서 내가 11조에서 뭐 하겠어? 내가 이래서 좋은 재물 가져가서 뭐 하겠어? 이런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에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생활에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11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의 파괴가 가정생활의 파괴로 이어졌고 그것이 사회생활의 파괴로 이어지는 당연한 수순을 밟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오늘 본문에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아가 다시 옵니다. 그날에는 어떤가?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들만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공의와 선행으로 너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기다림,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두려움과 염려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디딤돌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닦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세월이 안 왔잖아요. 그 사회 상황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축복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거지? 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묻는 거예요. 2장 17절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죠?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공평하다면 왜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 악한 자들이 더 잘 살아야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죠?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도 제가 예배 바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어드렸던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길을 준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왕의 위험스러운 행차가 있죠. 왕이 뭐 마차를 타고 가든 무엇을 타고 말을 타고 가든 행차를 쭉 가요. 가기 전에 앞에서 무엇합니까?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장애물은 다 없앱니다. 무너진 곳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지나가기 전에 다 수리를 해놔요. 높은 곳은 평탄하게 만들어요. 왜? 왕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신학에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죠?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가로막죠. 그리고 죄의 장벽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길을 준비한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희미하지만, 선명하지는 않지만 한 번 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은 말라기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말라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질문을 할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제기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공평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쩌면 우리도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악인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더라도 그래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아요. 오히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상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공평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의 수원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에요.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에 있는 교인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경기 도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건설과인가 뭐 그런 쪽에 관계된 쪽에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아시잖아요. 사업가들이 공무원들에게 다 하나씩 뭘 찔러줘야 돼. 사업을 하려면. 봉투들 찔러줘야 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인생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요, 이분은요, 신앙에 따라서 원칙대로, 법대로 그런 것들을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요. 너만 깨끗하냐? 야, 우리는 다 나쁜 놈들이냐? 공무원들, 같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받아서 책상 서랍에 있고 이 사람은 안 받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또 어때요? 아니 좀 받아줘야 자기네 사업도 좀 잘, 눈 좀 감아주고 잘 풀릴 거 아니에요. 허가도 내주고. 사업가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같은 동료 공무원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즐거워하고 더 잘 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더 힘들고 어려운가요? 오히려 나도 그들과 똑같이 눈치 보고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때요?
공감되지 않나요? 저는 진짜 공감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감사팀이 내려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감사팀이 내려왔어요. 경기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때 돈 봉투를 받았던 공무원들은요, 모두 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분만 아무 문제 없이 계속 근무했어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니까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주님으로 임하실 때 악인들은 견딜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공평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질문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주님이 임하면 악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그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심판과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은 구원의 생명과 영원한 멸망, 이것이 동시에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섬겼던 이 만모니즘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음모를 꾸몄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하고, 또 정직하고, 또 순전한 삶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적인 것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심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때의 축복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속적인 것, 우상적인 삶의 태도를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라기서 3장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로 오는가? 불같이 연단하는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같이 연단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죄악들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일을 하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금을 연단하는 불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불은 어떻습니까?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을 태우거나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죠. 순수한 금을 만들어냅니다. 순수한 믿음, 성결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레위 자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에는 제가 볼드체를 안 썼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짧게 지나가려고. 레위 자손들은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레위 자손을 불로 연단한다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 예배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성결해야 돼요? 제사장이 성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지금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그 다음 나의 신앙도 순결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본다면. 바로 결국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로 연단한 그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나를 참된 예배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11조 드려지는 헌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은요, 공의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제물이에요. 흠이 있거나 병든 것들이 아니고요,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나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정결한 믿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히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머니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헌신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요? 아니죠. 힘이 남아서 집에 가서 또 하잖아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 그런데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죠. 내 손이 딴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딱 처음에 오면 그런데 셀폰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무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핸드폰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 딴 데가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온전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운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더럽혀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 셀폰이 막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하신 분이 있어요, 혹시? 중독이에요. 중독입니다. 아니에요. 이 시간만큼은 떨어뜨려 놓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긴 시간 아니잖아요. 한 시간,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요. 제가 이제 내년 되면 뭐 사람도 또 좀 만나야 되고 하는데 하다못해 어떤 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 그분을 만날 때 내가 이 옷 입으면 괜찮겠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니 하나님 앞에 오는데 옷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데이토나 시티 시장에 와가지고요. 시장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핸드폰 손에 쥐고 끝까지 들고 있을 뿐 시장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 대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온전한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냥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재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자리가 아니고 시간 때울 것 같으면 뭐로 여기 옵니까? 여러분 책 믿는 거 밖에서 놀면서 시간 때우면 되지. 뭐로 교회까지 와서 시간을 때워? 아닙니다.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불로 임하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는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고 순수한 신앙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과 태도 그리고 죄악된 생각까지도 다 태워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회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의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쁨이 되려니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내가 공의로운 제물이 되어졌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된 신앙인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대요. 주님 오신대. 근데 여기 있는 저도요,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말세래. 저 어려서도 말세라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이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말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70년 세월 동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에이 나 죽을 때까지 오시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나태하고 안일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의롭지 못한, 공의로운 재물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온갖 죄악과 더러운 성품으로 가득한 우리를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또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대하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 생각에 더딜지라도 주님은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